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께 드려가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수요 기도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러한 다짐들이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뜻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방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동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뜻인 줄 알고 살았던 주님 뜻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단정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아둔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할 날마다 대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나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귀한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한 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노하다 보면 살인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명령을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에만 살인하지 않는 것에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살인하는 과정까지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분노, 우리가 참지 못함, 그것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을 외울 것을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계속 들었을 것이고 듣다 보니까 간음하는 것 참 큰 범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음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쳐다봤는데 음욕을 품고 쳐다본다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아직 행동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이르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벌써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해에 결심을 하죠.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하겠어. 다이어트를 하겠어? 공부를 하겠어? 이것을 이루겠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벌써 이제 4월이 중간까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짐했던 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긴 했는데 지금 내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점점 수정하기도 하고 이 올해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보면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결심해도 그거를 끝까지 가는 끈기, 인내력 없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다음에 해야지 그런 게 습관이 되어지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지, 오늘 이걸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벌써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가늠할 때에, 가늠하는 죄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난주는 분노였죠. 노하지 말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늠의 죄는 결국 노하는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가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탐심,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품어지고 그것이 표출되어서 가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궁전을 거닐고 있었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라면 그 모습을 쳐다보려는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자신의 마음에 품었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고요,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범죄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다윗 왕도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흔들릴 수 있고요, 음욕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욕을 풀었을 때에 그것을 이런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마음이 한 번에 돌아가기 쉽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간음의 죄, 탐심의 죄, 음욕의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 탐욕, 음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당시 때 성경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해석했던 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 자체만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 속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계명의 진정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간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욕이 가득한 마음은 결국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은 그 순간 그것이 마음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표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나 해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노함이 계속해서 표출되다 보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고 결국 해하는 일까지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 먹는 게 뭐가 위험합니까? 아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직 아무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결단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결단을 두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네 눈이 혹시 잘못한 일 한다면 눈을 빼어버리더라도 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너가 그것을 빼어버릴 말, 너를 죄로 인도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림으로 너는 온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죄를 행하려면, 온전히 지키려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여자 한번 쳐다봤다고 해서 눈을 빼라고 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의 남의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해서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말씀입니다. 눈과 손 모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오른쪽. 그 당시 때는 오른손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너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잘라버려라. 빼어버려라. 그만큼 유용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행한다면 너희 눈이 잘못했기 때문에 눈을 빼어버려라. 아무리 유용한 눈이라도, 내가 아무리 잘 쓰는 오른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제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결단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음욕이라는 마음, 그것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킬 수 없다면 너의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라. 마음을 지킬 수 없다면 너의 범죄함을 말하는 손을 잘라버려라.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반증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간음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붙잡는 자, 어쩌면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더욱더 간음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틀어도요, 길거리를 지나가서도요,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를 정도로의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 결국 주님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품어졌다면, 오늘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은 이미 간음한 자의 모습을 간음한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줄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 먹고 아직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아 세상의 유혹에 빠져 간음의 죄를 날마다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